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공문서까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이 열심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누가 인정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니까 글은 잘 쓸지 모르지만 말하는 것 봐라.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그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바로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철학적인 지식, 또 자신이 받은 은사는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인지를,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얻어낼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문제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성숙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역할이 감당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